세상은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능력자로 인정받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금세 나고 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기를,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늘 성공한 모습만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나폴레옹이 알죠? 나폴레옹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탁월한 군사 천재 전문가였어요. 그는 코르시카 섬의 변방 출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 나라를 정복했고 전투마다 이겼고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성이 쌓이면서 그의 자신감은 점점 교만으로 굳어졌고 참모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이 치명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812년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기리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초토화 작전 앞에서 프랑스군은 거의 전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 군대가 후퇴하면서 그 있는 식량도 다 불태워버리고 건물도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따라오다가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장기간 전쟁이 계속되면은 몰락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병사가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왜 안 되나 자꾸 그때부터 전쟁은 점점,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몰락의 이제 시간이 되었죠. 결국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최후의 패배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외딴섬으로 유배되어서 서서히 생을 마친 것이죠. 결국 실패 없는 성공이 쌓이면서 교만이 자라고, 교만이 자라면서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경고입니다. 실패가 없으면요, 우리가 교만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는 겸손함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성공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겸손함이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좌우함을 우리 역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겸손함에 대하여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겸손이 어떤 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겸손하면요 영광을 받아요. 겸손함.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 잔치 집이에요. 바리새인 집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겠죠. 이 사람들이 상대 사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집이니까 많이 왔습니다.
14서 1절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도착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어요. 참석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작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잔치는 T자 형태예요. T자. T자의 상석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앉고 그 밑에 일자 두 줄에는 이제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앉죠. 그리고 주인과 가까운 자리일수록 신분이 높고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더 신분과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는다는 것은 곧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릴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자가 은근슬쩍 상석에 앉습니다. 또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말석에 앉은 사람이 상석으로 은근슬쩍 가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잠시 자리를 비워있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여기는 아까 내가 앉았던 자리야, 내 자리인데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자 그 앉아있는 사람이 당신 없을 때 내가 앉았는데 뭐 잘못이었느냐고 이렇게 실랑이를 부리는 추태, 천국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셨죠? 실장일에 7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호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게 상서에 앉은 사람 주인이 와서 상서에 앉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좀 뒷자리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체면과 신분이 꾸기는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으로 보면 그래요. 그 만날 떵떵거리면서 살던 바리새인들이 그 뒤쪽에 공개적으로 앉으라 그러면 정말 치욕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석에 앉은 사람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 상석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아지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말석에 앉은 자를 불러가지고 친구, 당신은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내 옆에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석을 올리고 그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저 말석으로 내려보내는 이제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상석으로 갔을 때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그렇잖아요. 좀 우월해지고 싶고 남보다 그죠? 대접받고 싶고 허세 부르고 싶고 선심 많이 쓰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 좋은 친구가 늘 발언권도 세고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운동 잘하는 친구가 늘 또래를 막 놀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괜히 우쭐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갔다고 전부 다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대 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탁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울대생이라고 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들은 운동도 못하고, 어떤 애들은 또 EQ가 부족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체육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그 우월한 점과 약한 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를 만날 때 모양이 정말 남루하고 우리 보기에 정말 깨재재하고 막 이렇더라고 함부로 우리가 놀리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할 때는요,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겸손해서 그 사람이 높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낮으면은 내가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겸손함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터가 마련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왕이면 보다 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보다 큰 자로서 유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은요,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우리가 14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면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에는 이런 덕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십시다. 먼저, 겸손하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형통하죠. 일을 형통하게 잘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은요,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더 잘 형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형통하신,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지혜가 막 임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자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보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지혜가 임해서 우리 형통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하면은요, 타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낮아져야지 사람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뻣뻣하게 높아서는 우리가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섬김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포기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섬기는 흉내만 내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섬김에 상대방이 어떻게 감동해요? 축복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섬기고 상대방을 감동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섬기지? 아우,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이제 보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면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다투는 게 나요. 누가 큰지, 내가 더 커, 내가 더 위대한 자야.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치맛바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를 봐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치러 이 땅에 왔어. 나를 봐라.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어떠므로 나를 세우지 않았느냐?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섬기면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기면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은 어떤 될 수 있습니까? 섬기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예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겸손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은혜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항상 축복을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진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겸손하여서 겸손으로는 축복을 열심히 이 대학 밑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겸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수고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가족에게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겸손의 품성을 필히 알고 겸손을 실천하여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건 알긴 하는데 우리 생활에서는 정말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바리새인과 같은 우월해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자 할 때 몇 번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겸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더 높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창조주를 뛰어넘으려 할 때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본 어게인이라고 몇 년 전에 유명한 그런 책을 진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법률 고문으로 백악관 안에서 가장 두려운 실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닉슨의 해결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로 그 자신도 무엇이든지 나는 해치운다라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언론은 그 콜슨이라면 필요하다면 자기 할머니도 짓밟고 지나갈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정말 지독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알죠? 워터게이트 사건 해서 사법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고 그는 연방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로 수감된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수감번호 2326번이라는 그런 번호를 다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가기 전에 콜슨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이란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는 차 안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1973년의 일이었습니다. 콜슨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에게든 희망이 있다라는 정도로 콜슨이 회개한 것이죠. 그는 절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회개하니까 언론들이 정말 콜슨이 재개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있다.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재소자 선교단체를 만들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겸손한 자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잖아요. 또 죄까지 더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무척 겸손해지려고 유대인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겸손해지기를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구약에 보면 뭐 겸손해지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놨습니까? 그런데도 겸손해지지 않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했다고 두들겨 패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장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대속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얼마나 권력자이고 능력이 많으신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그건 십자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 조각 그냥 힘 한번 쓰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조각 쇳덩어리 그냥 나무 덩어리예요. 근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요? 겸손해서 겸손한 삶을 온전히 다 하려고 지신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셔야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라 영원히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늘 제가 누누이 말씀했듯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늘 말했듯이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더 좋습니까? 테슬라 외국인 차가 더 좋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보다 그것이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수 없습니까?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 자에게 보답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생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 숙모가 돌아가셨는데 젊을 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를 끼쳐줬습니다. 늘 선물을 주고 이랬습니다. 늘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그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내 말씀을 듣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중에 겸손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겸손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겸손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값진 선물을 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겸손하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말씀에 겸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겸손으로 인한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즐거움으로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겸손하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의 교인들 다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앉아라 그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석에 앉으면 우리는 항상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겸손에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또 겸손은 성김을 통해서 또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잘 실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함을 잘 지켜서 겸손히 주는 축복을 듬뿍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